개척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겼고 또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홍카명교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쉬움이 많이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선김으로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개척 예배 2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아내인 우리 최상욱 선교사님은 저에게 늘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 기성교회 목회자 스타일이지 선교사 스타일이 아니야. 개척교 스타일도 아니야.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개척을 하고 또 선교사로 오고 이렇게 했느냐, 또 20년까지 있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저도 의문입니다. 저도 사실 제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개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한국 교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 훈련이나 또 교독발 훈련 같은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고 또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이 개척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에 청년들 데리고 후쿠오카에 단기 선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인들 얼마나 친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란 말이 나오고 교회란 말이 나오면 인상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설교를 할 때도 그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 휴가를 따로 가지 않고 일본 단기 선교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쿠오카에서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메일을 받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단기 선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기로 사역하기를 원하구나 그런 것을 알고 제가 이제 장기 선교사로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선교사를 늘 핍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파송교회, 협력교회 아무 교회 없이 그냥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두 번 실패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성우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대학 때는 저희가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짬밥을 걷어와 돼지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짬밥을 오토바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오토바이 굉장히 잘 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할 때도 지금처럼 뭐 전세금 일부를 보조해주는 게 아니고 100% 사택을 제공해 주는데 사였기 때문에 전세고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일본에 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저 혼자라고 그러면 저도 딱 가겠는데 아내와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 근처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시키신 대로 하라. 저는 그 말씀이 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 내가 다 할 거야. 이 말씀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저희가 정말 이렇게 후원교회, 부천교회도 없이 일본에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후원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월급을 받는 일반 목사님들과 후원금을 받는 목사, 선교사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월급은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또 안 들어오면은 왜 안 줍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후원금은 뭐냐면 이 줘야 받는 거고 안 준다고 따질 수도 없는 게 후원금입니다.
言えるものではないんです。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この当時 하나님께서 で 나에게 원하는 것은 私に 내가 神様が願うのは 월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給料もらうのではなく神様を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뭐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예 목사님이야 이렇게 뭐 기도해가 받지만 우리는 월급 받는 사람이 뭘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너도 월급 바라보지 마 하나님 바라봐 이런 마음이 그렇지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을 바라봐야 돼요. 월급을 받지만은 그 월급을 바라보고 그 사장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소속된 이 합동교단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적성검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적성검사를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개척자. 아니 나는 개척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막 개척교회 하는 데는 힘들어. 그런데 이 검사를 하면 개척자예요. 이 검사를 해도 개척자, 저 검사를 해도 개척자.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까지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내가 훈련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나의 머리털까지 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기질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개척을 하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뭘 시키면 하나님 그건 제 적성이 아니에요. 제가 훈련받은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도 나의 기질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기질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 스타일도 아니고 선교 스타일도 아닌 제가 일본에 오게 된 이유가 일본에는 무목교회,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오면은 제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무목교회는 무목교회 나름대로 목사를 두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도 다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단의 시스템에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저의 여러 가지 비자 문제라든가 또 도움을 줬던 그 목사님과 좋은 관계에서 어떻게 헤어질까? 좋은 관계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개척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워낙 개척할 체질이 아니라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강제로 개척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본 성도 한 분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도쿄에 있는 교회하고 또 다른 두 군데서 저보고 담임으로 오라는데 특히 도쿄에 있는 교회는 저희 파송교회 그 담임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인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가 이제 물러날 테니까 자기 후임으로 좀 한 명 보내달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꼭 안되기가 막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의자도 막 싫어요. 보기 싫어요. 테이블도 보기 싫어. 그냥 막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만약 내가 이제 꼭 안되교회를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다행히 모임을 가게
離れるとしたらそうなるんです。 그러면 破綻ならどうなるか。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一番 그래, 한국 선교사 개척한다는데 한번 보자 하는 思ってた 일본 のは 목사님 눈이 제일 좀 불편했어. 新しく改革 바꿀 수 없잖아, 니들도. に 분명히 이런 말을 할 人 텐데 たちが 사실 이게 제일 の顔 힘들었어. が 나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もう 하나님 一回神様にお祈りしました。 저에게 1년 반 다시 한번 기회를 1 주십시오. 年だけ 그래서 ください。 1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1年の間やってみて 주님이 できなかったら 서울도 국회도 가겠습니다. 미야자키 가라면 미야자키 가겠습니다. 이건 가겠습니다. 宮崎だったら 그리고 行きますと。 제 임의로 1년을 결정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任意で1 또 年を決め 사람들이 て 모이기 시작했는데 働いて 또 제가 원하는 어떤 기준 내가 계속 있긴 한데 기준에는 못 미쳤어요. 私がでも1年経ったんですけど、 아, 이게 私 접어야 が決め 되겠구나. た基準には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 でもうたどり着かなと思ってた時に 대구에 있는 入りま 목사님들이 した。 이제 단기 선교를 오는데 그 교회가 이 답사를 모시겠다는 その 거예요. 前に事前に 근데 제가 내년에 저 교회 접습니다. 20년 때 접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어요. でもその電話 근데 또 나중에 만나서 알고 보니까 원래는 なんですけど 저에게 전화한 게 아니고 우리 북파에 계신 다른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그분이 마침 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자기는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북파 유튜브에서 알아보니까 김용 목사 있다더라 해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도 같이 왔어요. でその先生に 근데 会いま 어떤 し 분이 た。 저 そ 옆에 の 앉더니 하는 友 얘기가 達4人で 아, 車に乗りま 좀 した。 젊은 목사들 이해가 안 座 간다고. ってた先生 아, が 왜요? 最近の 아니 若 무슨 い人 개척교회가 は 무슨 구멍가게야? 会 지가 3년 해보고 안 되고 그만둔다. 그럼 말이 되냐고. ないんですけど、教会は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지가 왜 그만둬? 뭐 이러시는 거예요. 神 처음 様が 만나는 開 분이. いたその教会を 저는 그 말씀을 立ち 들으면서 畳もうとするっていう話 주님 が 알겠습니다. それを 주님이 聞いて 뭘 원하시는지 私は 이제 その 알겠습니다. 中で分かりました。 제가 神様分かりました。 자주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 해에 その 이 次 땅이 の年に 약탈이 この 됐어요. 貸しの土地が 하나님께서 されました。 정말 순종한 가운데 이 사인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땅이에요. サインをくださったの 그래서 がこの土地です。 BMW가 땅을 팔라고 해도 だ 팔지 から 않고 その BMW 또 주변에서는 어떤 売れてても 목사님들이 売らずに 그 심지어 저보고先生빠가 아니냐고 왜 그런 문제 마음이 있는 땅을 와. 사냐고 막 이렇게 と 그 ころを土地を買う 말씀하셨어요. かってもう 그러면 分か 그가 って言われたり 하나님이 したん 나에게 ですけれど 사인이 も 있고 神様 하나님이 が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で導きが 제가 であったから 뭐 기도하면서 祈 지금까지 りしながら 이렇게 今 되었습니다. にいるんです。 또 얼마 전에도 また 또 목사님이 도쿄에 계시는 선배 東京にい 목사님이 る先輩の牧師先生 목사 から 아들들 다 도쿄 先 있잖아. 生も息 야 子 학교 가야지. 東京にいるから 그래서 東京に 그걸 来い 해야지. 자기가 물러날 거니까 뭐라는 거예요. って誘われたんですね。 그때 제가 その時 목사님 제가 지금 가면 今行っ 우리가 た 다 ら 해체됩니다. アンデル教会はもうバラバラに 그러니까 제가 떠나도 우리 교회가 해체되지 않는 그 때가 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라는 거예요. でも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くださいって 후배 言って 목사를 소개했습니다. なので 그래가지고 후배 목사를 私は 만나고 私の 그땅 後 시고 任の 그 牧師 목사를 を紹 비자 介しまし 준비를 た。 하고 있어요. なので今そのビザの問題になって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15년부터 20주년 행사를 이제 기도하고 10 준비를 하고 年から 있어요. 20周年の礼拝の 근데 이제 20주년을 앞두고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周年記念礼拝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い 뭐냐면 ろんな厳しい状況があったん 그때 です 선배 목사님이 오라고 했을 때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 あの 이런 생각이 막 드는 教 거예요. 会に行くべきだったかなっていう考えも 근데 그러면서 사실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厳しいこと 우리가 が 이 ある前に 2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한 사실 특별 기도회를 하자고 했어요. のために 또 이를 주부터 얘기 특히 예약했다고 막 연락이 와 있어요. 祈り会もありました。 그러니까 제가 지금 뺄 수가 없는 と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チケット 기도를 하고 있는 まで取っ 가운데 ちゃった方々もいるから 하나님께서 やめれない方 정말 ですね。 많은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その間、本当に神様がいろんなものを 그래서 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저희들이 선택하고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같은 사인을 歩 많이 んで 주셨어요. る道が間違ってる 그래서 っていうサイ 사실 ンをいっぱい 기도를 ください 마치고 ました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내일은 또 감사 예배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で、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라고 지었는데 名前 이 が 개척을 하면서 教会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생기게 되냐면은 選択しながら 사실 이제 이름이 반이잖아요. 名前はいろいろあるんですけ 그런데 ど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이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과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교회가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바나바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놀라운 교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선행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성경 지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이 안디옥입니다.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21세기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할까 하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단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기를 늘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 크리스찬이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도 감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보니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가뭄이 들어가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기적인 그런 크리스찬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들은 자기들도 어려울 텐데 그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에 보내주었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가족끼리 나누는 거 말고 가족을 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섬겼던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선교의 성도들이 나름 여러 가지 면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 우리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그 섬김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또 때를 따라서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이웃을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 3절 말씀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기도를 하고 파송을 한 거예요. 선교사로 보냈다. 그래서 교회의 귀한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 교회의 표가 뭐냐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그 슬로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은 것으로 너무 좋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는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대상지는 복음화율이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복음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선교사를 돕고 또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돕고 섬기는 것 같은 삶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옛날부터 생각이 뭐냐면 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진주 성남교회로 파송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집사님 한 가정이 저희를 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교회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것이 실현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뭐냐면 나의 가정을 통해서 선교사 한 가정을 섬기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기 싫으면 또 그게 좀 불편하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삶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후원하는 것 같은 선교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쟁에 싸울 때 지금 이 뒤에서 공급해주는 식량과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 모금해주는 것 같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일본 12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교회로 우리가 크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년 되었는데 파송한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없어요. 파송한 선교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섬기다가 꽃을 보내는 희상이라고 성도가 계신데 이 가정이 요코하마로 계신다고 얘기했을 때 저보고 한국인 목사님을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신 분에 알고 계신 분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사모님은 일본분인데 개척교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섬겨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가 직접 그곳으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지만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이 또한 그런 일이 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형제는 목사님 오늘만 한 번씩 홈커뮤니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주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많은 분들이 또 선교에 있는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데 섬기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알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일에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이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